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뒤따라 오늘 이 하루도 주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구별되게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시간의 거룩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한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처럼 시간의 거룩에 대한 말씀, 맥락에서 벗어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3장의 시간의 거룩에 관한 절기 말씀과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시간의 거룩에 관한 말씀 사이에 있으면서 툭 튀어나온 돌처럼 정말 눈에 띄고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간의 거룩이라는 맥락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23장의 절기와 25장의 안식년, 희년 규례에 관한 말씀 사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보통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제사 규례, 즉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또 1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일상의 거룩, 먹는 것, 입는 것, 접촉하는 것,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등의 행동,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에 관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 안 먹으면 되고
내가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거룩하다라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개인의 거룩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이 너무나 중요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든 안식년, 희년이든 혼자 개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 오늘 이 사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물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의 거룩에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지키지 않으면, 감람류를 순결하게 짜서 성소에 가져가지 않고 또 진설병을 굽지 않으면 등잔을 밝힐 수 없고 진설병을 드릴 수 없어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의 거룩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 오늘 24장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 그리고 그 규례들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신중하고 귀하게 지켜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모세에게로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 분명하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치라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데려다가 공동체가 다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없애라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면 된다라는 아주 명백하고 쉬운 규례처럼 보이는데, 이건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가 그런 일에 대해 심각하고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혈인이라는 것이죠. 혼혈인은 공동체 안에서 주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변인이죠. 연약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이 중대한 사건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율법, 그 규례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전체 공동체가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겨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무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 모두는 저주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다 얹으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은 그야말로 공동체 전체가 거룩에 대해 책임과 신중함을 다해야 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다 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저주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거룩, 절기 규례를 지키는 거룩에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을 지키고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원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규례처럼 보입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내 눈이 상함을 입었으면 저 사람 눈도 상하게 하고, 그런 느낌인데, 근데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규례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법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규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법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은 약자에게 더 크게 어떤 의미의 복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약자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것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 의하면 눈이 상하면 그게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눈이 상하게 하는 평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냥 돈으로 변상하고, 이런 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복수를 맞게 됩니다. 분노가 차서 눈만 상했는데 더 상하게 하거나 하는 복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차별적인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례가 바로 이 규례입니다. 실제 22절 말씀대로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오늘날보다 어쩌면 훨씬 더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또는 사랑을 가진 민감한 규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류민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동일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부당한 폭력과 탄압,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해를 끼친 것과 똑같이 갚아야 된다라는 건 상대방의 눈, 코, 입, 귀와 같은 그 지체들이 나의 눈, 코, 입, 귀와 똑같은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귀가 상하게 되면 내 귀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은 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법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다는 원리, 또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는 원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 규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복수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시간의 거룩에 관한 23장의 절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사이에 이렇게 돌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 공동체 전체가 다른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안식년, 희년 같은 규례를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년이 됐을 때, 희년이 됐을 때 다시 토지를 돌려주거나 또는 종을 풀어주거나 자유자가 되게 하거나 변상해야 될 것을 다 면제해주거나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행하려면 내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돌려받아야 될 땅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절기나 안식년, 희년 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오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한 사례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 레위기를 쭉 살펴보면서 거룩에 대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규례와 사례들을 통해 말씀을 해주고 우리도 함께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하면 거룩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구별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자연히 제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는 눈이라는 규례 역시 살펴본 것처럼 복수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 자신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은 반드시 이 규범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라 구속과 속박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충만한 사랑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실망이나 좌절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동료와 이웃을 소중히 대함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갈 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가장 복된 걸음으로 인도함 받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도 다 챙겨서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담고 우리도 신실하게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축복된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남에게 행하지 않으며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시간, 사랑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 일터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걸음과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의 시간들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